부활 바람에서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인생길에서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전혀 체험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럴 때가 많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활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려졌던 것을 밝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두 제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나타나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가려졌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체포하다, 억류하다, 꽉 붙잡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눈이 꽉 붙들려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편견에 붙들려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다.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요. 계산에 붙들려 있고 3년 동안 우린 뭐 한 거지? 자존심에 붙들려 있고 야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눈이 꽉 붙들려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가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날이 저물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 밑에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 되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식사 장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대요.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역설법과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두워진 것이고 죄에 꽉 붙들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도 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뱀은 사단이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말도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아야 될 자기들의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밝아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모두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이사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을 때 자기의 눈이 밝아질 줄 알았지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먹으라고 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우세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분은 그 생명의 떡은 보암직하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거예요. 계속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역사할 때 오늘 우리의 눈이 반드시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밝아집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는 잘 못 나가지만 예전에는 노방전도를 나가면 꼭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가? 세보면요 보통 그렇습니다. 30명 정도 만나면 그 중에 한두 명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이 나오시면 오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죄에 꽉 붙들렸던 내 눈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밝아진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슬픔에서 뜨거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망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두커니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긴 가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다 잘되고 다 좋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깨지고 힘들고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해? 시험 못 붙었잖아. 예수 믿어봤자 뭐해? 너 돈 없잖아. 예수 믿어봤자 뭐해? 너 건강하지 않잖아. 예수 믿으면 뭐해? 너 외롭잖아. 예수 믿으면 뭐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수많은 인생의 실패들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막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슬프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픈데도 믿는 사람은 억지로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셔야 돼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낫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도 못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슬프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슬프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 슬프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던, 슬픔 때문에 멈춰버렸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이 뜨거우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내 심장이 뛰었던 때가, 지금도 건강하게 뛰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이 벅차고 설레이고 가슴 떨리고 정말로 이게 차고 넘쳐서 막 쏟아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의 움직임과 넘침을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합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시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그 이름이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언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할렐루야. 좋은 강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한 글자도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은 한 글자도 거기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뜨거울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을 영원히 뛰게 하시는 분, 우리의 슬프고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은 오늘 구원의 이름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살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살이의 슬픔에 지쳐있고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십니다. 바라기만 하던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별 유익이 없다 그러죠. 마치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속아서 인생의 자원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여기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또 대답을 아멘을 강요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부정하고 부인하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비참했던 현실을 온전히 바꾸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처음에는 말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하실 분이라고 어떻게 했대요? 바랐노라. 여러분,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뭐하기만 했어요? 바라기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알았을지라도 정작 자기들의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웠을지라도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나, 왜 그럴까 막 고민하며 도대체 그 얘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일날은 소중하게 끼고 오지만 이것이 책꽂이에 그냥 꼽혀 있다가 주일날 다시 교회 가야 되니 먼지 툭툭 털고 가져오는 그런 책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본성적인 악함이 모든 인간의 속에 있었던 악함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의 현실에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실망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의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물질을 보십시오. 내 건강을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교육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 자체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결혼하면 뭐예요?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주여. 산더미같이 물질을 쌓았어도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했는데 5분 뒤에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현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모습은요, 아무리 의를 쌓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의롭게 할 만한 선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늘 실망하고 은밀한 죄 속에서 혼자서 신음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런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렐루야. 오늘 오로지 자기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길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고, 다른 것은 결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죽은 문자가 아니라, 종교 경전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나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로 살아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로 계실 때 우리의 현실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아무리 관심을 가져봤자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었던 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나는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바라기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바랐노라.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5절에 나오는 이 자기들에게 알려지셨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냥 지식을 안다는 뜻도 되지만 어떤 말씀에서는 진리를 안다,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바라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이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났던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이름으로 바꾸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이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릴 때 비로소 내 현실이 변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면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원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갔던 길을 돌아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어디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곳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왜 갑니까? 왜 그 길로 다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분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돈 없다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잘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바꿔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화초를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화초가 다시 들어서 죽어가고 있던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 방에 갖다 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햇빛 잘 드는 곳에 갖다 놓고 물을 잘 줘봤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다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살아날까 하는 마음으로 한 몇 주 정도 그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돌보는 중에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새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이파리나 가지들은 다 떨어집니다. 잡아 뜯으면요, 뜯지 않아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지들은 죽은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싹이 나고요. 교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이 식물이. 그러니까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끝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섬길 뿐인데,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도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죽었던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그 영혼을 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까?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얘기 모르시는 얘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분만이 생명의 길, 그분만이 진리의 길, 그분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어질 성찬 예식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시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는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찬양인데요, 찬양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는다고 그렇게밖에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현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라고,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냥 부활절이라는 날이 됐으니 기뻐합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을 더 이상 가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